어떤 삶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엄청 큰 관건이죠. 그래서 내 안에 그분이 함께 계시면 내가 그 존재 가치가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귀신인 내 안에 역사를 하면 귀신의 삶에 귀신이 끼치는 영향력 속에 귀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거 나는 귀신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악한 영 어둠의 권세에 관한 이야기를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 상태, 그 다음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나는 내 뜻대로 내가 살아갔으니까 나는 귀신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를 내 욕심을 따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상태가 결국은 악한 영 어둠의 권세에 간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간섭받은 적이 없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간섭받은 적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한 영 어둠의 권세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안에 어떤 분을 모셔드렸느냐에 따라서 삶의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17절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맞는 말이죠.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개념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성전을 어지럽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노하시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집이 거룩해진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했을 때, 너 성령의 사람아 라고 했을 때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본질적으로 어떤 상태예요? 거룩한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내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고 여기면서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들이 같이 섞여 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가 아닌 내가 원하고 내가 만족하는 자리에 거기에 만족해 버린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시는 방식이 한결같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고 연합하게 만들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쓰임을 받는데 자기 자신을 들여 하나가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이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나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계속 분쟁하고 분리하고 이간하고 다툼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이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당시 초대교회 때 부름받았던 이름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돼요. 성령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나 아무개 목사 이런데 아무개 목사는 어떤 사람 이런 어떤 다른 별칭이 있는 것처럼 당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당시에는 비아냥되는 비꼬는 듯한 이야기들의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였기 때문에 박해와 모진 고문 속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름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영광의 이름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또 공격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이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이름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를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과거의 구습과 옛 습관에 매여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하시는 일이 내 안에서 의를 만들어내요. 의라고 하는 개념이 구약시대 때의 정의의 개념하고도 유사합니다. 정의. 정의는 도대체 뭐냐?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어, 이런 세일러문이 말하는 그런 정의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이 개념은 공의라는 개념이 실현되는 모습이 정의예요. 공의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공평하게 지으셨죠.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동일한 해를 비추시고, 기회가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공정하다, 동등하다. 근데 이 동등하다라는 개념 속에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단어야. 그런데 불평등한 상황 속에서는 공의라고 하는 단어는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공의는 그냥 평범하니까 그 가운데 묻혀서 보여지지 않는 단어야. 그런데 불평등하잖아요. 그때 공의가 일을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억압받는 사람에게 공의로움이 실현이 되면 억압받는 사람에게는 그 억압에서 해방이 되는, 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혜택을 받는, 그러니까 거기는 자비가 있고 거기에 긍휼이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교만해져 갖고 높아져 있는 사람에게는 심판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 공의라고 하는 단어가 이 공의 가운데 평등적인 모든 사회 속에서는 이 공의는 그냥 보일 듯 말 듯 안 보일 듯 이런 단어인데, 이게 격차가 딱 생기는 순간 이 공의는 엄청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의는 때로는 자비한 모습으로, 때로는 사랑의 모습으로, 때로는 긍휼을 베푸는 모습으로, 때로는 모든 것을 용납하고 수용하는 모습으로, 이게 공의의 개념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교만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는 이 공의는 그들의 높아져 있는 마음을 꺾어버리고 그들의 교만한 마음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내려앉혀버려요. 왜냐하면 높아져 있으니까. 공의 수준은 동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의라는 개념이 평범하고도 아주 지극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단어이면서, 이것이 한번 일하기 시작하면 공의가 실현이 될 때 정의라고 그래요. 이건 법적인 용어인데 정의라고 그래요. 판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판결을 내리는 어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만 해석을 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공의가 온전히 실현이 되도록 하는 그 자체가 정의야. 그런 정의라고 하는 이 개념을 하나님을 따라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만큼 그 공의로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공의로움이 의라고 하는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제라는 단어가 왜 필요한가? 구제가 왜 필요한가? 아니 내가 나눠줄 필요가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공의를 실현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용서가 왜 필요한가? 용서라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용납하는 그 자리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 어떻게 의가 되느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모든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죄악된 모든 죄를 도말해버리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근데 십자가 사건의 그 죄를 도말할 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공의의 속성은 죄를 꺾어버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꺾어버리고 또한 불평등한 것을 공정하게 해주니까 은혜가 베풀어지고 이런 것들인데, 당시 우리가 아직 죄인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그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으니까 꺾으긴 꺾어야 되겠는데, 죄의 싹은 사망인데 무엇을 꺾냔 말이죠. 꺾을 것이 있어야 꺾지. 우리가 아주 그냥 본질이 죄악인데,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뭘 꺾을 것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당신의 모든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번복을 했다. 안 맞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꺾어버리는, 죄악을 꺾어버리는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로 나타나요?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용납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조금 이해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개념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 아는 지각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이 개념을 진리, 사실, 팩트 이런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리는 그냥 세상 속에 돌아가는 팩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진리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높여놨는데, 그럼 결국 이 세상에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도 진리잖아요. 사실이고 팩트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내가 늙어 죽는 것도 진리죠. 사실, 태어난 것도 진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게, 이 사실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은 사실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존재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으며 세상의 주관자라고 하는 게 불변의 법칙이죠. 그런 것들이 진리되심을 하나님을 따라 성령은 그것을 명확하게 알게 하신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여기서 진리라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으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말 그대로 의와 진리를 통해서 그 거룩함이 나타나면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 지음받은 새 사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 자체가 시민권자가 돼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시민권자가 돼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시민권자죠. 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또한 시민권자가 되고 나는 성령을 모셔드리는 성전이 된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부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인지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믿는다 그러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나가면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느냐, 안 나가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헌신하고 얼마만큼 드려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죠. 우리가 명확히 깨달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능력으로 든든히 설 줄 아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속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내 안에 계신다는 그분과 더불어 교제가 일어나고 있느냐 이거죠. 그 교제는 무엇을 만들어요? 연합을 만들어요. 그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내 삶을 들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쓰임받도록 나를 이끌어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내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돼요. 내가 연합이 가능한가?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또 돌아보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쓰임받기로, 나를 쓰시기로 작정하는 그 자리에 내가 그 부름 앞에 응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서 성령의 사람, 정말 능력의 사람이고, 이 성령의 사람은 정체성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확한 삶의 기준이 있는 그런 백성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라고,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드리기에 부족함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속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무엇을 볼 줄 알게 되냐면 진리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했었잖아요. 은사라고 하는 개념 속에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있어요.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은사. 그리고 또 우리 안에서의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절제의 은사가 있어요. 내게 만족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만 생각을 하고 나만 만족하고 나만 충족했으면 됐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도록 만들어요. 충성되게 합니다. 오래 참고 견디며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성령의 사람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지면 안 됩니다.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조장하려고 해요. 근데 믿음이 상주하는 자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볼 수 있는 것도 마음의 눈을 밝혀 그래요. 내 마음의 눈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은 마음의 문이 있대요. 문두라 머리 들으라는, 문둥아 머리 들, 그게 아니고 문두라 머리 들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래요. 여기서 문은 도대체 어떤 문이냐? 집안에 들어오는 현관문이냐? 아니면 직관문이냐? 아니죠. 내 마음의 문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들어오는 자리는 어디겠어요? 내 마음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이 마음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회의를 거칩니다. 어떤 회의를 할 것 같아요? 천상 회의를 하겠죠. 하나님의 성령을 위해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지. 아침 일찍 가서 샐러드를 만들어야지. 그러면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생각들 속에 성령의 음성에 반응을 했고 성령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자리가 무엇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요.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두었느냐에 따라서 삶의 기준이 달라져요. 내 중심 속에 어떤 분을 모셨느냐에 따라서 신실해지기도 하고 불신실해지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는 믿음이 되고 안 들을 때는 불신이 돼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광명한 천사로 다가옵니다.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가 일어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세상의 창조의 기본이에요. 그렇죠?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신지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말씀은 이 세상의 존재의 유무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한 유무는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유명 연예인이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하면서 인터넷 뉴스상에 엄청 떴습니다.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넘어지고, 말 때문에 결국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것들도 있잖아요. 내가 진짜 열심히 하는데 참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참 따복스럽게 위로의 말을 전해줘야지, 그 말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저렇게 표현력이 떨어져가지고 그 말 한마디 듣고 나면 뭐 어쩐다는 거예요. 마음에 위로가 오고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를 발견하고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날 대판 상어 퍼지고 막 내가 막 이러면서 리모컨이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는 그 모든 말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의 삶을 지탱하게 만들고, 내가 바른 길 가게 만들고, 내가 선택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말이 너무 소중하죠. 또 사람들은 그렇게 소중한 말 듣기를 엄청 기대합니다. 여기서 엄자에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고음으로 소리를 조금 죽여가지고 엄청 중요하죠. 이게 결론적으로 내게 들어와서 나에게 행복감도 주고, 내게 만족감도 주고, 내 삶의 이유가 되게 하고, 내가 정말 주 뜻대로라고 하는 어떤 그 기준 안에서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졸고 앉아 있으면 시험에 들 확률이 많습니다. 말씀 시간에 잘 깨어있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지 않을 확률이 더 크겠죠. 왜냐하면 말씀이 나를 조정해요. 사람이 움직일 때도 말 때문에 움직여요. 내 안에서 생각되어지는,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영적인 부분 안에 그분이 말씀하기 시작하고, 이 마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와 더불어 교제하고 함께 상의하고 함께 논의할 때에 주님과 더불어 반응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했더니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주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주의 거룩한 사역들이 시작돼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고 미움이 가득 차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 동안에는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절대 안 들려져요. 특히나 질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질투의 화신이 돼 있어요. 속에서 불이 들어가 있어요. 불이. 어떤 불이냐면 시기와 질투하는 불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누군가가 조언을 했다가 집어뜯기는 수가 있어요. 니나 똑바로 자리 이러면서 확 집어뜯겨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늘 화가 차 있고 늘 그러고 있는 사람들의 그 특징 속에는, 그 중심 속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늘 불이 차 있어요. 이게 성령의 불이면 얼마나 좋을꼬. 그렇죠? 근데 성령의 불이 아니니까 문제죠. 그러면 그 안에서 좀 여유를 찾고 또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도록 해주려면 그 중심 속에 말씀이 비집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그 안에 작용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불안을 막 불안해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 불안과 두려움도 무엇 때문이냐면 들어오는 생각이 공포심이라는 생각인데, 이 공포심이 말로 들어와요. 상황 속에 눈으로 들어오는데 그 눈이 들어오는 것이 그냥 말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 상황을 글로 써놓으면요, 내가 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뭐가 탁 들어오는 내 눈 속으로 들어오고 머릿속에 생각이 들더라, 이 글로 다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오고 또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뭘 심는 게 가장 효과적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심는 게 효과적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심어버리면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세워진 집이 돼요. 그런데 그 안에 구원을 심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환경에 흔들리고 조건에 흔들리고 관계에서 흔들리고 계속적으로 흔들려 버려요. 그럼 흔들리는 배에서 멀미하겠죠? 계속 흔들리니까 멀미하잖아요. 멀미하면서 토하면서 또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흔들림의 반복을 막는 길은 그게 반석이 되도록 단단하게 굳혀지도록 말씀을 심는 작업,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작업. 이게 안 되니까 자꾸 흔들려요. 불안과 두려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에,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심에,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심에 라고 하는 찾아오셔서 나를 든든히 세워주시는 말씀 가운데 서야 되는데, 그 안에 다른 것들이 차 있으니까, 다른 것들이 보여지니까, 다른 것들이 느껴지니까 그는 불안하고 두려움에서 떨 수밖에 없죠. 이길 수 있는 방법,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돌아다니는 의사들이 이야기해가지고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도 어느 정도 수준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마저도 든든하게 붙잡고 영혼의 탓 같아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버리면, 성령의 임재에서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만들어버리면 달라지겠죠.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삶의 이유가 달라지고 그 안에서 여유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을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해석하는 그 느낌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보는 그 가치관에 따라서 세상에 보는 관점이 달라지니까 찾아오는 그 평강함이라는 것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평강 아따 받아라는 게 평강 아따 묵어 죽겠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평강은 세상을 보는 해석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고 성령의 성소가 되어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은혜를 통하여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분명해지겠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가 주어지고 나타날 때에 내가 말씀을 정확히 몰라서 못 가르치는 수도 있어요. 내가 정확하게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정확히 해석할 줄 알고 정확히 전달할 줄 모르게 되면 그것이 한다고 해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전문가가 필요해요. 전문가가 누구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게 깊이 있게 복음이 자리가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나가시기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성령의 사람, 이 성령의 사람은 여러 가지 많은 이름으로 불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성전 더럽히는 거 좋아한다고 했어요?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성전을 더럽히는 건 뭐겠어요? 내 마음속에다가 엉뚱한 걸 자꾸 집어넣는 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곧 주님을 모셔드리는 곳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속에는 영과 더불어서 그 생명력이 더욱더 힘을 주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에너지의 힘이 내게 공급될 때에 내 안에서 서로 상의되는 그 공간의 지점이 어디냐면 내 마음이라는 지점이에요. 내 마음 안에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고 그분과 더불어 함께하고 그분과 더불어서 상의할 때에 나의 이성은 동의하고 믿고 따르고 작정하는 의지적 결단을 하고 보게 만들고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어서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는 은혜의 삶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